붙들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요. 나머지는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예수 의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 아니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던 것들은 공적은 다 불타 없어버렸죠. 없어버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은 모델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집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공력들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력들이. 그런데 내가 그 공력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공력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오직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집을 세워버리고 그 옛 성전을 부셔버리고 새 성전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에 도움이 돌 하나라도 내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냐면 나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고 어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아니구나.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 받았으면 아주 저거 하겠는데 전부 다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정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의자라. 그 율법에 말해 건너줄게. 너희는 속옷을 달라 그러면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 내려놓고 안에 속옷을 주라. 진리를 주라. 실체를 주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만 예수의 은혜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부끄러운 그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긍휼로 말미암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0장에 가볼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이죠. 모퉁이 돌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가 누구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고 그러죠.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에 몰두해서 예수까지 하나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악한 농부가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그들이 지어놓은 모래에 지어놓은 그 집 있죠. 비가 오면 그냥 물길이 되는 것만 번들어라.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그 집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부셔버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집을 부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이 예수라는 돌로 인해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선함과 착함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거 내가 이 세상에 남한테 존경받고 살았던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전부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지 그걸로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가끔씩 내 행위가 가끔 폭로당해가서 쪽팔리는 일 당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행위가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이 내 몹쓸놈의 행위가 폭로가 당해. 이거 하나님 좀 숙여주면 되는데 목사 체면도 좀 살려주고 장로 체면도 좀 살려줘가지고 좀 이렇게 숙여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쪽팔림을 당하고 폭로를 당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뜻이 예수님이 부셔버려서 그래요. 폭로당하는 건 부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전부 다 내 자랑했던 거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 전부 다 부셔버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쪽팔림 당하고 폭로당해요. 오해받게 만들고 그건 예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들키게 하시지 이런 것까지 왜 들키게 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좀 감춰주지 이런 걸 들키게 하냐고.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막아주시지? 그러면서 굉장히 아파요. 죽을 것 같아. 저처럼 세 번 자살기도까지 해요. 이런 걸 쪽팔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완전 부셔놓고 또 새 집으로 이렇게 짓는 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셔지는 게 복이에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발견되잖아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너무 욕하지 마시라고요. 부셔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영광을 챙겨야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욕하고 다니면 저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저 목사와 나는 저 장로 같지 않다는
바리새인 나는 창기와 세리겠지 않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더 나쁜 인간이야. 내가 바리새인들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참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나는 그거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더 나쁜 인간이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종씨 있죠? 살인마 종씨 유영철이 정말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이 유영철 같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야곱, 강도, 살인자, 도둑놈. 그게 우리 이름이에요. 야곱. 야곱 같은 납니다. 야곱이 뭐 했다고요? 어제 공부했지만 하나님 거 하얀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검은 것으로 만들죠? 왜 그렇게 만들어요? 내 거 챙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얀 양을 알록달록 검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죠? 그 강도예요, 야곱이. 그렇게 내 것을 만들려는 그 야곱, 비열한 자, 강도가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챙기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 진짜 듣기 싫은 이름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게 꼭 바리새인이죠. 그러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갖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더러운 자를 나한테 쓰십니까? 내가 강도인데 하면서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강도가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욕하겠냐고요. 절대 욕하지 마셔요. 앞으로 저도 욕하지 마세요. 제가 못된 짓 해도 폭로가 당해도. 그러면 이 자아 성취의 노력이 깨어지는 가정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예수라는 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그건 오산이에요. 거꾸로죠. 도리어 예수가 내 위에 어떻게 들어야 돼? 나를 갖다 부숴버린다니까요. 거꾸로예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 사람으로 말라가면 새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니까 그 옛 성전을 전부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 성전, 이 세상에 살던 내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산산이 부서져요. 그래서 돈도 없어지고 우리 그 소희 씨는 잘 알겠지만 우리 아빠를 보세요. 선교사님을 보세요. 그 옛날에는 예수 그냥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지고 다 쳐버리고 계시니까. 근데 한꺼번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희 씨 너무 이렇게 삐치삐치 알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내가 60평생을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돼요? 쳐나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자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서 소희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아빠고 지금의 아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많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말씀과 그 선교를 하는 저가 어떤 데는 존경스럽고 부럽다니까 저는 못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예수라는 돌에 맞아가지고 부서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점점 없어져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합격해가지고 바로 바라크 영생의 복으로 하늘나라에 뿅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오늘 하늘나라 보내려고 말했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보내버릴까? 하늘나라로. 그러면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오지 말래. 왜냐하면 이 배달 기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대. 그래서 선교도 좀 해야 되는데 선교사 따라가가지고 선교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그 내일 모레부터 또 신학교에 가서 또 공부도 해가지고 전도서 자리도 좀 따고 또 하나님 또 그냥 뭐 안수 주면 목사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때문에 좀 내버려 두는 거니까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 주인이 원하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새 성전에서 순종의 열매, 항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증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판단이 돼요. 왜 눈이 밝으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도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그런데 눈이 밝더라도 그 판단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뭐예요? 눈먼 봉사처럼 그렇죠? 그냥 내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 눈에 한 티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 사람 욕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응? 나만 잘하자.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진짜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뭘 하고가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뭐 하냐면 두 번째 내가 죽어요. 나를 부인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돼요.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모르고 찬양 기도는 엉뚱한 찬양을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내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 내 문제를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 중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쫓는 사람들이 왜 그걸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겠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정말 내가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차 있고 이 어둠에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충족이 안 돼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기도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 안에 꽉 차지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다고 그래요. 형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레마 실체가 뭔지를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목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 믿음하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목수로 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목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우리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그 보혈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지 그 예수라는 자체의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을 이해해야만이 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가 부인이 안 되는 건 거꾸로 복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은사자들인지 그다음 뭘 한다는 사람이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특히 오순절 주의들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진짜 권세를 받아요. 항복의 권세, 순종의 권세. 그걸 내가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진짜 성도는 고난이 닥치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감사하다고요? 나의 못된 옛 성전들을 전부 다 부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헌집을 부숴버리고 나를 새 집으로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바라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성도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 예수라는 은혜의 모퉁이 돌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 자아, 옛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물이 부서지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내 같이 챙기기에 열매인 이 헌집을 얼른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은혜의 새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걸 달라고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집을 달라고. 이 땅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새 집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자신의 인기와 명성과 평판과 유익을 위해 엉뚱한 위선하는 행위들이 있죠.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이런 위선의 행위들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이제 악한 농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악한 농부는 뭐다?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내세요. 선한 열매를 내세요. 착한 열매를 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리들에 맞아가지고 내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새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지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빵점짜리예요. 맞죠? 그건 빵점이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냐고요. 그럼 이 앞뒤 내용이 안 맞아. 건축자 버린들도 앞뒤 내용이 한 개도 안 맞아 버려요. 고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뿐이 안 되지. 성경은 전체 문맥을 봐야 되죠.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내가 누가복음 15장 한다면 어디부터 봐요? 14장, 13장 앞에서부터. 왜냐하면 그 배경과 어때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길지만 벌써 5번째 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농부를 가지고 이 비유 설교를 5시간, 6시간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앞에 걸 검토봐야 훑어봐야 그 내용이 매칭이 되니까 안 그러면 한 줄만 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엉뚱한 말로 간다고요.